미국 남북 전쟁이 한참일 때 아브라함 링컨의 어느 참모가 와서 링컨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편이십니까? 그때 링컨 대통령이 그 참모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가를 묻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라고요.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편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 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 편이십니까? 물었더니 아멘 하고 다 크게 대답했죠. 당연하죠. 아니 무슨 말을 하냐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 그래서 이렇게 한 주의 첫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편이지 누구 편이겠냐고 아마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로 다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편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읽은 본문에 우리 여러분 오늘 같이 함께 이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지금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신앙생활을 하며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냐는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나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진정 한순간 한순간, 한 시간 한 시간을 하나님 편에 서서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해줍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냐의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겨진 소명을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책임을 전가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라는 말씀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해 살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큰일 날 뻔한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뻔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다시 이스라엘이 있는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요, 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에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은 너무도 생각했던 이상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자마자 모세가 화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서 주셨던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버릴 정도로 너무 화가 납니다. 저렇게 32장 19절을 보니까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아마 모세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스라엘 하는 짓들 봐라, 하나님과의 약속 아무 의미 없다, 아마 그렇게 좌절하고 화가 났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책임을 부탁하고 나아갔던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21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네, 모세가 질문한 이 질문에 아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입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없을 때 모세는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탁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악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악하다라는 이 단어는 라라는 단어인데 중간에 악해졌다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근본부터 악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들은 원래부터 악한 사람이라서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말려도 되지 않을 일이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악합니다. 지금 이 일도요, 먼저 아론에게 와서 아론을 협박했어요. 아론이 먼저 하자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모세도 알고 있었어요. 아까 읽었던 21절에 보면 아론이 이르되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여러분, 모세가 알고 얘기한 겁니다. What did these people do to you? 아론이 먼저 시작하지 않은 거 알아요.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악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협박을 했어도 옳지 않음은 옳지 않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의,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책임 전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책임이 너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이것이 너 때문에 이루어진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면서 너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32장 3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들이 악함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해서 죄를 범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 책임, 내가 리더로서 내가 책임지지 못했으니 하나님 나를 주님께서 기록하신 생명의 책에서 제하여 주옵소서. 목숨을 걸고 책임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요, 죄 때문에 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더러는 책임을 감당한다는 것,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감당해야 한다는 것, 억울할 때도 있고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그 책임을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책임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책임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나 책임 감당할 거야 라는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베드로가 자신 있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주 멋있게 얘기하죠. 그리고 정말요, 칼까지 뽑아서 예수님을 보호한다고 액션까지도 취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를 너무도 잘 알아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말로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책임 감당은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을 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 겟세마네 동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베드로의 모습이 변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때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성령이 충만하여, 이게 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정말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일은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으로 절대 안 돼요. 성령만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더니 베드로가 계속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12절 13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계집종 앞에서도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관리들과 장로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준 적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요, 내 이성으로, 내 노력으로요, 내 경험으로요, 절대 책임지지 못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너 때문에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책임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성령 안에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묻겠습니다. 하나님 편이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말하고 책임지고 모세처럼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책임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정말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 편에 서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나 나름대로 책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책임을 감당한다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나 중심으로 책임을 감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이냐라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지금 사람들이 몰려와서요, 아론을 협박하며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고 아론에게 계속해서 협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아론에게 이렇게 협박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신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필요합니까? 지금 광야에서 계속 헤맬 수가 없는 겁니다. 여태까지 모세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모세가 사라지면서 그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도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이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모세를 통해 인도했던 하나님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신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필요를 위해서,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들의 필요함을 채워주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배라는 값을 지불했고요, 그거로 제사라는 값을 지불하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예배의 중심에도 그래서 하나님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왜 드렸어요?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 예배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고 신이 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약속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고 내가 받고 give and take가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해 주던, 신과 연결해 주던 모세가 사라져 버리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신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와서 신을 만들어 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거래의 관계를 틀 수 있는 힘 있는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불평하는 많은 이유가요,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렸다면, 내 시간, 내 물질, 내 정성 드렸다면 하나님도 이만큼 나에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자녀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가정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 회사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목장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공동체가. give and take의 관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는 없나요? 이런 모습은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알든 모르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래의 관계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많은 이들이 외우고 정말 묵상하고 좋아하는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사도 바울이 거의 돌아가실 때쯤 해갖고 깨달아서 고백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서, 아니요, 예수 믿은 지 초창기의 고백이에요. 예수 만나고 믿으면서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안 사도 바울의 초창기 믿음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자기 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울 때 이 말씀의 타이틀이 뭔지 아십니까? 중심 되신 그리스도예요. Christ the center.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어떠한 책임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혹 생각할지 몰라도 그곳에 내 중심, 나 중심의 모습이라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중심. 여러분,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돼서 하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종교는 나 중심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생각하는 가정의 모습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성도들은 예배하는 모습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 모습이 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목회자의 모습이 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의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정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성도들의 모습,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생각하는 목회자의 모습,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모습, 그 모습을 향해서 달려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으십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내 중심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있어서 하나님과 거래의 관계로 주고받고 give and take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나를 다시 비우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함으로 하나님 편에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는요, 내가 과거를 살고 있느냐 아니면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살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한계 안에 존재합니다. 인간은 누구도 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젊은 목사, 청년 목사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청년들하고 오래 생활도 했고 또 젊게 살아왔다고 저도 자부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수요일날 오시는 박정호 장로님, 오래전부터 청년 때부터 알았습니다. 오랜만에, 저도 굉장히 오래간만에 교회에 잠깐 방문하자 보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그러고 놀라시는 거예요. 예전에 봤던 그 청년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니까요. 여러분, 시간은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시간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우리는 변하며 살아갑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없는 시간입니다. 현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입니다. 미래는 이제 조금 있으면 가지게 될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과거를 거울 삼아서 현재에 충실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미래는 아직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래를 소홀히 여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지금 내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결과가 미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잘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는 지나간 시간입니다. 좋은 것들, 나쁜 것들, 그 모든 것의 결과를 우리는 다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과거를 거울 삼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보완하고 과거의 열매를 더 베어서 현재를 풍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거울 삼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현재로 가져와서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현재의 삶은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셔서 다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누누이 이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금을 가져와서 만든 것이 송아지, 금송아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정말 웃긴 말씀이죠. 금을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더라.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예전에.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탁 했더니 없겠더라, 이런 우리 정말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 애굽에서 보았던 신이 바로 송아지입니다. 송아지는 힘의 신입니다. 힘의 신인 송아지를 자기들이 보았던 그대로 자신의 현실로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과거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미래를 향해 달려가게 하셨는데 이제 과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현재라는 시간에 있어도 과거를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즘 젊이들이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꼰대라는 단어, 라떼라는 단어. 여러분, 이 단어가 무슨 말이에요? 현재를 살고 있는데 과거를 갖고 와서 자꾸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꼰대다, 라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우리 너무도 잘 압니다. 여러분, 송아지가 어떻게 금을 넣었더니 알아서 나옵니까? 내 속에 있던 게 나오는 겁니다. 내 속에 과거 애굽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힘의 신인 송아지, 그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과거는 나의 삶에 분명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 과거를 거울로 삼지 않고 현재로 가져와서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송아지를 가져와 하나님을 대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가나안 정탐을 10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8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시 민수기 14장 2절에 4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문제만 생기면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거울로 삼되 그 과거를 현재로 가져와 현재화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과거를 거울 삼아 현재를, 미래를 바라보며 충실하게 나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살고 계십니까?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를 가져와 이 현재를 과거화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는 과거를 현재로 갖고 오지 않습니다. 과거를 거울 삼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 이 현재를 충실히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의 1919년 1월 1일 이 캘리포니아 로즈볼이라는 게임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풋볼이죠. 1919년에 조지아 공대하고 캘리포니아 대학이 로즈볼 게임을 했습니다. 아주 팽팽하게 싸우고 있는 가운데 전반전이 거의 끝나가는데 이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이 리거즈라는 선수가 펌블된 공을 잡게 됩니다. 펌블이라는 공이 튀어서 누구나 잡아도 되는 거예요. 펌블된 공을 잡자마자 정말 좋은 기회, 최선을 다해서 골라인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이제 골라인이 앞에 보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터치다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더 힘차게 골라인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갑자기 태클 때문에 골라인 앞에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너무 아쉬워하면서 일어나는데 주위를 환경을 바라보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기를 태클한 사람이 상대편 선수들이 아니라 자기 편인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돌아봤더니 자기가 펌블된 공을 잡고서 골라인을 향해서 뛰었는데 그 골라인이 상대편 골라인이 아니라 자기 편 골라인인 거예요. 자기 편이 자기 편을 향해서 뛰어가니까 자기 편이 와서 터치다운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무려 65야드를 거의 골라인 앞까지 달려간 겁니다. 여러분, 나의 최선도 나의 열심도 방향이 정말 중요해요.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빨리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방향이 틀리면 그 열심은, 그 최선은 오히려 그 팀에 손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동일합니다. 인생의 방향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로 나의 미래를, 나의 가족의 미래를, 나의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매 순간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서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지 걸어가고 있는지를 매 순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뛰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서 올바른 방향을 향해 뛰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올바른 향해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뛰어가고 있는 나를 내가 돌아보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서 올바로 다른 사람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책임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 감당의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를 현재화시키는 삶이 아니라 현재를, 과거를 거울 삼아 현재를, 미래를 바라보며 충실하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한 주 모세가 내가 여호와의 편이거든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말씀에 당당하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하며 제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고 걸어가고 뛰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 이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